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507주년 된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동부의 한 도시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 성당의 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신앙과 또 관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서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에서 쯔빙글리나 또 멜랑이톤 또 칼뱅 이런 그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은 단지 과거의 역사로 한때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또 신앙에 설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또 자전거도 진행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바로 서기를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많은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조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이제 들썩거리고 있고 시끄럽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200만 교인들이 모여서 200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에서 200만이 모이고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기치를 걸고 이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11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쯤 시작을 했을 텐데 또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2시에 또 이 전광훈 씨가 이끄는 또 이 그 대규모 집회에서 이 조선일보에 나온 광고를 보니까 윤석열 살리기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 11시에 2시에 지금 아마 광화문이 막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속 이제 지난 또 몇 주간 동안에도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이 연합 집회에 참석하라고 또는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또 몇 명이나 참석하냐고 이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꾸를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그 연합 집회에 모이는 것에 반대합니다라고 그냥 짤막하게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또 이제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이 신학교 동기들, 목사들, 또 뭐 지역의 목사들 이 모임에서 이 카톡방에서 또 이렇게 이 연합회에 참석하자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그 연합 집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냐,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선동을 하냐 해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그래서 나간다고 하고 다 나가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오늘 새벽까지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런 연합 집회를 두고 이 목사들 간에도 또 교회들 간에도 기독교 단체들 간에도 막 이걸 참석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예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아마 또 군산에서도 지금 이제 버스를 대절을 해서 올라간 교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카톡에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우리는 참석은 안 하지만 유튜브로 다 같이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에 또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참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연합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하다, 나쁘다,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 폄훼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목소리, 연합 집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이단 사상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또 이 이웃교회 또 조국교회가 들썩들썩일 때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산영광교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참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왜 주변 사람들이 놓고 왜 참여하지 않았냐고, 군산영광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또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한다든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성도들이 또 바람직한 또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여러분들도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은 강력하게 정말 진리를 주장을 하고 명령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의 개인적인 견해나 입장은 여러분께서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런데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먼저 바울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의 어떤 기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속여 빼앗는 것이나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이런 자들을 가까이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즉 밖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지하고, 이것이 바울 자신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뜻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바로 서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고 어떤 사람은 게바파고 아볼로파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분쟁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온갖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그것을 또 행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적당히 쉬쉬하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성찬식 할 때마다 부유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처지고 그래서 서로 불평이 나고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런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것을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교 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성경에 우리가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방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들에게 또 이것은 먹으면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말아야 되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의식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누구보다도 더 바깥을 다니면서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이르게 사느냐? 그런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바로 복음매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외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그 바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과연 507년 전에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개혁을 했었던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들이 개혁했던 것도 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바꾸고 세상의 풍습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자고 개혁의 기치를 들지 않았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재정이 궁핍하고 교회가 재정이 궁핍한 이유는 이
성당을, 로마의 성당을 아주 대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성당을 크게 짓고, 근데 돈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이 부패한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그런 속에서 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면죄부였던 거예요. 면죄부,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재정에 충당하려고.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여러분들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든든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천국에 못 가고, 근데 그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바로 그분들의 영혼이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팔고 다닌 거예요. 마치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 돈을 그렇게 뜯어가는지,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가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근데 그 당시 교황청이나 교회의 입장은,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고, 이 교회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 위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말씀을, 다른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면죄부를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목소리들을 교회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몰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자들, 반동분자들, 이런 의미예요. 뭐에 대한 저항입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잘못된 교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고 해서 사회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회에 대해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중세 교회의 모습들이 이 정치와 이 교권이 결합하여서 우리 세계사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카노사의 굴욕이다. 그래서 교황이 이 그 왕을 파문을 하니까 이 왕이 권력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나 좀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는 교권으로, 또는 세상의 권력이 이 교권을 또 이게 가두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도 부패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 또 중세 사회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었고, 그 속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루터 병원이나 미국에 저 있을 때 보면 루터란 이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루터란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복음이 증거되면서
연세대학교랄지 또는 세브란스 병원이랄지, 그죠? 또 여기 전북 지역에 있는 예수병원이나 또 많은, 또 우리 군산 그 영광 이 학교 재단이나 정말 교육을 확대시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면서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균진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렇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치 사회적 영향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이른바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기가 끝나고 근대라 부르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곧 시대를 바꾼 사건이었다. 루터가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법을 뜯어고치고 이 정권을 바로잡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복음의 진리로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갈구할 때 오히려 그 성도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또 연합 집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치 자체가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이 동성 그 상대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발단이 되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이 악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게 사실 기치 자체가 그래요. 연합 집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고 이런 법을 철폐하도록.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나 또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개혁하자고 했을지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비록 우리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아파하지만 이것이 주일날 연합집회로 대규모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에 이어서 누군가 어떤 정치인을 지켜야 된다고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냄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빛과 소금 되는 성도들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기존의 전통이나 어떤 형식과 다른 개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과 대립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종교적인 전통이나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셨던 분이라는 거죠. 정말 또 예수님께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의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정말 그 성전이 바로 서도록 성전 청결을 하신 거죠. 언제 예수님이 법정에 나아가서,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서
그 법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믿는 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검을 들고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판단받고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개혁을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드높이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반대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참 옳게 살았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옳게 살았을까요? 세상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았고 법도 잘 지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셨던 그분이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셔서 너 왜 이따위로 사냐고,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저거 잘못됐다, 그런 외침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 조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 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법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결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속에서도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서 왜 속여 빼앗느냐고, 왜 우상 숭배하느냐고 그렇게 외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변화된다고,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도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가서 또 이 교회 또 개척해서 세우고 저 교회 세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병든 세상이,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바로잡고, 또 교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고 정말 복음의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바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 실었었는데, 이 보네포가 이런 그 얘기를 남겼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금욕적인 수양을 쌓는 것이나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로운 종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것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교회가 바로 서기를,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기를 애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붙잡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세워지고 종교개혁자들이 갔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비난과 또 조롱과 박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